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멘. 경고는 징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9절은 앞에 있는 18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와우 접속법이라고 해서 문장이 이제 계속 이어질 때, 하지만 그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와우 접속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18절에서 18절은 19절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어졌던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목적, 그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목적이 다시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면할 수 있도록,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경고가 없더라면, 또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혹은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그런 경고가 없다면,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기서 징계를 받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말이 야카흐라는 말인데, 이게 뭐 결정하다, 또는 책망하다, 판단하다, 뭐 해결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야카흐. 그래서 이것은 그 일을 반드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지 않는다면, 또는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어떻게? 병상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또 그의 모든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기는 이제 직역을 하면 그의 뼈들이 계속 부딪힘이 된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의 뼈들이 계속 부딪힘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쑤신다. 그러니까 뼈가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뼈마디가 쑤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늘이 중요하죠. 늘. 애탄이란 말인데 지속된다는 거예요. 고통에 있어서 사실은요, 가장 그 고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쉼 없이 계속 아픈 겁니다. 이게 이 애탄입니다.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아픈 거.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면, 또 그런 징계를 경고하지 않으신다면, 또 바꾸어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경고의 목적이 신자들의 종말의 지옥을 면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이 삶에서 또한 고통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어 20절에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생명,
뒤에 마음은 요 네페쉬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입니다. 예, 목숨. 그래서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PL형이라고 그래서 강조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여기에 PL형을 쓰고 있거든요. 그 PL형은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싫어한다. 그러니까 막 역겨운 거죠. 음식을 몹시 싫어하고, 또 그의 목숨은 별미를 싫어하고, 여기서 별미라고 번역한 것은 음식이라는 마칼과 그리고 갈망, 열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타와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나 먹고 싶은, 누구라도 먹고 싶은 그런 음식. 그래서 이것을 별미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별미를 어떻게 몹시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식을 싫어하는 이것은 죽음의 징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입맛을 잃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의 징후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식욕을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맛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기운이 깃들인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거나, 또 정말 이제 기력을 다 잃은 노인의 때가 되면 이도저도 싫고 맛있는 것도 없고 입맛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죠. 그래서 음식을 싫어하게 되는, 몹시 싫어하게 되는, 근데 이것이 징계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하나. 이어 21절과 22절은 이제 또 다른 내용인데, 21절은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고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21절에 있는 내용은 피골이 상접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살은 점점점 말라가고, 그러니까 살집이 사라지면은 뭐 이렇게 뼈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마른다는 거죠. 계속 말라서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식욕을 잃고, 또 침상에서 이런 고통을 쉼없이 고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점점 말라서 이제 뼈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의 마음 마찬가지로 네페시입니다. 그의 목숨은 구덩이에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식욕을 잃고 점점점 말라가는, 이것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워진다? 구덩이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 구덩이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막기 위한 것인데, 또한 현재적으로도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러한 고통과 질병, 그리고 이런 쇠약함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진다. 이게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지옥이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성경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지금 이 경고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지,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후의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고요. 살아서도 육체의 고통과 질병과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고가 곧 징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징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막으시려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동이 경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징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좀 참고 경고 안 하면 어차피 그러면 뒤에 징계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경고를 듣지 않아서 징계를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징계가 먼저 있는 거예요. 지옥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과율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또 무엇인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미래가 먼저 결정되어 있다니까요. 심판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뭐하러 오셔가지고 대속을 해요. 그러니까 그 결정된 것을 바꾸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의 원인은 또 이 징계의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다. 도우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태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이 뭡니까?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요. 지옥이 지옥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가는 것과 지옥이 지옥되지 않는 게 뭡니까? 지옥이 지옥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죠. 근데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중간의 과정이 지옥을 먼저 맛보고 나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아예 가지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이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구원인 거예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내가 범법자가 되고 그 범법자가 돼서 그 결과로 지옥에 가거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것은 이미 멸망을 향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왜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경고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이런 모든 명령들, 이것은 인생의 불행과 징계를 면하고 더 나아가 사후에 지옥을 면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와 징계의 원인이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하는 현재의 실존, 이 실존이
이런 경고와 징계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경고와 징계,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게 있는가 알려주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의 결국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뭡니까?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징계를 피하는 것도 싫어. 또 내 뜻대로 하는데 또 그 징계를 받는다니까 또 싫어. 그러니까 아니 징계가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어요. 그러면 아니 경고를 들으면 되죠.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안 듣고 징계도 받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더 건강해지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필요한 음식도 내 입에 들어오고 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불사불멸의 존재로 변해가고 이거죠. 경고도 원하지 않고 징계도 원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그건 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그건 죽음이잖아요. 현재 상태죠. 미래는 확정된 게 아닙니다. 미래는 현재의 미래죠.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는 따로 이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는 현재의 미래죠. 그러니까 현재의 미래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요.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현재로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고요. 현재로 그대로 살면 인생에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런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벌을 주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징계라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징계라는 말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원인의 결과가 징계로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그게 아니에요. 징계는 앞으로 내가 맞닥뜨리게 될 위험과 큰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먼저 주어지기 때문에 피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런 징계를 그 위험을 내가 겪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인식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재의 상태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사는 동안도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우리의 현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판단, 그 판단 중에 그 판단의 결과가 징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경고를 선택하죠. 그런데요, 마땅히 그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에서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것은 왜 그래요? 거짓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나의 앞에 닥칠 그 위험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피할 일이지. 그런 거죠. 밤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가면 길이 끊겼어요. 거기로 가면 큰일 나요. 막 불이 나가지고,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럼 피해서 가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길을 걔도로 가고 싶고, 당신이 말한 그런 위험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게 아니라 그 앞에 그게 있다고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거짓 감정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의 경고에 감사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명령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완벽하게 100%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나를 위한 선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바른 뜻을 세워 살아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요, 그 앞에 있는 위험이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앞에 있는 위험. 그게 사실은 새 창조로 가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경고를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있는 위험은 없는 게 돼버리죠. 없는 게 돼버리죠.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징계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길, 구원의 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서 내 말을 들으면 천국 가고 안 들으면 지옥 가는 이것이 아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멸망할 자들이었지만 순종을 통해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위험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현명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경고의 말씀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하고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작은 위험도 원치 않으시고 작은 고난과 고통도 피할 길을 마련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 미움과 다툼과 원망, 이 모든 것을 없이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경고에 순응하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